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지혜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지식, 즉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교육시킵니다. 하지만 지식만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제자 훈련 같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신앙을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이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지식은요, 신앙이 되어야 하고요. 신앙은 곧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뭐로 받았다고요? 주로, 주님으로, 즉 주인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인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은 자의 의무를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걷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모든 것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7절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연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가뭄 가운데서도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가뭄이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청청한 나무, 뿌리 깊은 나무인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 세움을 입어,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건축용어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다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다 신앙의 집을 짓고, 자신의 어떤 기분에다 신앙의 집을 짓고, 지식에다 경험에다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내 감정과 생각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말씀 위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같은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강조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맺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가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 물질 주셨기 때문에 감사, 내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감사,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집을 잘 짓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의 집을 잘 지으며 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